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는 내용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1절을 보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이신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어떠한 죄악의 유혹 앞에서도 미혹은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신 끝까지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싸우고 또 다투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또 사기도 치고 시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신 능력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미혹을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 날마다 새롭게 아침 해가 날마다 떠오르듯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으시사 햇살이 떠오름으로써 만물을 비추고 온 대지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듯이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설령 깨우지 못해도 기도하려 애쓰는 이유, 주님이 가까이 계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고 함께 모인 이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는 5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그리고 함께 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인데 진짜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꿈꾸고 예배를 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예배일진데 우리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그 천국 예배의 모형을 따라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거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린 늘 예배할 것입니다 할 때 한숨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예배는 100%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 은혜는 맛보는 것이지 그 천국에서 보게 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천국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는 때문에 이 땅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완전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죄악 가운데 거하는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모형으로 주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하지만 완전한 기도를 아직까지는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마치 모형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천국을 들어갈 때에, 진짜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에, 진짜 예배가 열릴 때에 이 땅의 것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과 아름다움이 그 나라 가운데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더 이 세상의 꺼풀이 벗겨지고 좀 더 찬란한, 좀 더 아름다운 주님의 천국의 모형을 닮은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인간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내가 선명하게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시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천국을 온전히 맛볼 수 없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새 언약을 맺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이 율법들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라. 그럼 반드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자, 결과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이 중에 이 첫 번째 언약을 지켜 완성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 기준에 합했던 분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이냐면은 성령이 계시고, 자, 그러니까 나의 안에 새로운 양심을, 내 안에 새로운 열심을, 새로운 소원을 나의 안에 주신 이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이라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없이, 내 안에 새기신 하나님의 율법 없이 이 새벽을 나올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나옵니까? 가야겠다 결심이 됐죠. 근데 그 결심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느냐가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결단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의 역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경험들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그렇게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요, 더 나아가 그 마음을 내 심장 속에 새겨주신 이가 하나님, 이것이 새 율법입니다. 그냥 말해서 야, 너 용서해. 이것이 원래 율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야, 너 용서해. 이거야. 야, 너 사랑해. 그럼 우리 마음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반항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싫다 이거야.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이거야. 자, 나와서 우리 기도해요. 하면은 우리의 원래 본성은 뭐라는 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나 다 컸다 이거예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했을 때 그래,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나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 찬성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착해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생들이 불쌍하다.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것이 전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을 잘 듣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 언약, 새 율법, 그분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사 억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1절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기도하는 분들, 성령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신비하게도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도 같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고,
함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어느샌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말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주님을 막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줄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새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본보기,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새 일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새 언약을 시작하신 분, 내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사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가지고 따라가 결국 그분의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즉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기특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그분의 법을 새겨주셔서 나의 안에 선한 양심이 생겨서 선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오늘 하루도 그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